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치유의 이적들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이적들은 온갖 질병들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은 공생애를 계시하신 후 대략 1년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 사역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앞에 살핀 8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는 장로들이 간청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는 중심적인 내용에 치중한 반면 누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살필 수 있습니다. 마태의 병행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버림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원의 보편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한 교만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공간복음 중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는 3번 나옵니다. 본문과 더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라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 그 자신 또한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8절에서 23절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는 했지만 막상 그가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자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여 그가 오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를 위해 증거했던 자신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여부를 그의 제자들을 보내 직접 묻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 그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상류층의 사람도 아니며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런 요한의 출현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두 무리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의 복음을 배척한 무리들의 완악함을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백성과 죄인으로 천대받던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한 반면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인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던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영적 교만에 빠져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자신과 복음을 거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 책망하신 것입니다. 36절에서 50절은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인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 반면 누가는 그와는 다른 내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유대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본문은 그보다 훨씬 전인 갈릴리 2차 전도 기간에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영적 교만을 자랑하고 죄인 여자를 멸시하던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인됨을 뉘우친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예수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단순히 친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구세주이셨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